아, 자, 오늘은 이 무리를 걷는 기적, 우리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이죠. 이 기적은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기적이고, 또 최근에는 세계적인 유명한 마술사들이 자꾸 마술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무리를 걷는 겁니다. 수영장에다가 약간 유리를 다 깔고 또 이렇게 그 유리 위를 갖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쇼하면서 걷는, 무리를 걷는다, 이렇게 마술 해법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 무리를 걸었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기적 중에 하나죠. 자, 방금 이전에 있었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순종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바삐 움직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럴까 저럴까 했지만 자원해서 순종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빠가 뺏어왔다면 이게 네 집에 가서 먹어. 그래서 아빠의 믿음으로 애가 뺏었으면 애는 엉엉 울고 아빠는 드러내고 아마 이런 상황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런치박스였어요. 조그만 음식 박스,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순종했고, 또 잔디에 앉으라 그랬던 잔디에 또 이렇게 다 앉았어요. 다 또 5천 명, 10,000명 되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앉았어요. 또 순종했잖아요. 또 나눠줘라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그것도 순종이고, 남은 거 걷어둬라 그랬더니 또 싹 다 걷어가지고 또 이렇게 모아들었고요. 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 역사가 계속 있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확인해 준다면, 오늘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뢰이죠. 신뢰. 사랑 안에서의 신뢰. 오병이어는 긍휼히 여겨주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알 때 거기에 대한 순종. 무리를 걷는 기적은 나를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는 신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신뢰한다 그 말 더 깊어져요. 어떤 행동을 보이기 전에 깊은 내적인 곳에서의 신뢰, 사랑함, 거기에서부터 성장해 가는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전체 대중들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우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는 주님의 12제자를 향해서 깊은 신뢰 속에서의 또 이렇게 성장해 가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만을 딱 바라보고, 야, 예수님 우리를 걸었다, 진짜 신기하다. 근데 베드로도 걸었다. 야, 대단하다.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막 이제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무리를 걸었다는 현상, 예수님이 걸었고 베드로도 걸었다는 현상, 이 현상에만 꽂히지 말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 일치되었나, 얼마나 신뢰하게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산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전설이에요.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들었던 얘기고,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니까. 삼각산에서 우리 막 기도하고, 연초되면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대집회를 마치고 오는 두 자매가 엄청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 여름철에 계곡이 불었는데 거기를 걷겠다고 뛰어들었다가 금리에 휩쓸려 죽었어요. 또 이거 뭐 주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오래전에 봤던 아프리카의 한 그 흑인 목사님이 믿음의 충만함으로 주체를 못해가지고 성경책 들고 나와서 그 동영상이 보니까 그러더라고. 무리를 걷겠다고 막 하고 그 호수 앞에서 이렇게 걷겠다고 들어가는데 악어가 와가지고 물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살려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장면은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들이 가짜라고 쇼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다, 이만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해가지고 악어 위를 걷겠어요? 악어를 모아놓고 그 위를 걷겠냐고.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짜인 줄 아니까. 이분들은 자기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신념. 믿음 같아 보이지만 진짜 그래도 살 것 같은 어떤 흥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극도로 흥분에 차면 그게 신념이 믿음 같을 때가 있죠. 또 축구 경기에서 우리 나라가 골을 넣었을 때 와 외치면 대한민국 사랑해 하고 외쳤던 청년들 또 그래요. 음악이 굉장히 큰 곳에 이렇게 그 스피커, 큰 스피커 앞에서 비트가 치잖아요. 쿵쿵쿵 그러면 몸이 움직인다고. 진동을 통해서 몸이 움직이면 심장이 같이 뛰어요. 막 흥분이 된다고. 음악이라는 비트가 치면 박자에 몸이 막 노출이 되고 흥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음악의 힘인데, 그럴 때 보면 이게 막 찬양인 줄 알아요. 막 주님을 향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공중에 뜰 것 같고 그런 흥분의 상태가 온다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이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네. 그 개인적인 예배 또는 우리가 소수 모여서 하는 예배는 그렇고, 개척교회는 그렇고, 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대단한 예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는 참된 사랑, 신뢰. 그래서 오늘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의 메시지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현상에 꽂히지 말고 오히려 얼마나 예수님과 베드로가 일치됐는가. 일치되는 게 신뢰잖아요. 얼마나 신뢰하게 됐는가. 그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악어가 있는 호수에서 무리를 걷겠다고 한다든지, 삼각산에 오면서 물이 불어난 곳을 걷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커도 이게 믿음의 역사라면 첫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신념이죠. 그리고 믿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냥 결과가 우리 안에 초자연적으로 올 수 있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오지 않아서 순종함으로 그냥 내가 죽어요.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는 거지만 그게 믿음일 때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은 물을 걸었다라는 현상에 꽂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는,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의 의미는 얼마나 주님과 일치되고 있는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신뢰하는가, 그거거든요.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역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또 유대인들, 헬라인 전부 다 예수님에게 모으려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보이면 믿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면 믿는다, 나타내 보이면 믿는다, 뭐 기적을 보이면 믿겠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훈수를 두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상관없이 주의 종들이라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해 주시면 내가 그때 하겠다. 자기가 정해놓고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불합격되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끊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바라보는 핵심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마술사들처럼요. 마술사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무리를 걷는 쇼 장치를 하겠지만 뭘 못해요? 신뢰하는 건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기도하지 못해요. 뭘 하느냐? 자기 수단,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수단으로 트릭을 사용해서 그렇게 걷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행위만 할 때가 많아요. 예배 행위, 기도 행위, 섬김 행위.
거기서 평가받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우린 그게 아니죠. 그 행위가 어떤 것이든 간에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모습은 철저히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 있는 거. 우리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결혼하는 두 분이 반지를 낄 때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얼마나 큰 다이아를 박았냐, 단지가 얼마나 크냐, 비싸냐, 이걸 가지고 결혼의 모든 것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에 나 행복해, 나 행복하지 않아. 왜? 반지가 작아서, 내 친구보다 작아서. 막 그런 걸 하면 이게 본질이 없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물론 이제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죠. 큰 집 사지 못하고 작은 집, 뭐 차도 못 사고 그냥 둘이 힘 모아서 거리를 가까운 데 방을 얻자, 뭐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좀 서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사랑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지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의 반영이에요. 반지면 어떻고, 뭐 요즘도 보니까 신혼여행도 안 가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반지도 못하고 커플링으로 간단히 하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일치가 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이 기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것은 일치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의 그 진짜 신념일 때가 있고 우리의 진짜 믿음일 때가 있어요. 진짜 믿는 믿음. 진짜 믿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깊은 사랑에서 오는 신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알 때, 오래 사귀어 봤을 때 이제 믿을만 하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서로를 친해지는 거예요. 우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길 때 오는 신뢰. 근데 신념은요, 방금 생길 수 있어요. 그럴듯한 어떤 그 자격증을 보여주고 서류를 보여주면 도장을 찍어라 그러면 찍는 거, 이렇게 뭔가 객관적인 공증, 여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지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신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깊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요, 신념은 객관적 이성을 기점으로 해요. 이성만 건드려지면 내가 신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여론과 방송에 나왔대, 이 상품 쓰면 된대, 이번 사업 투자에 연예인 누구누구도 이번에 같이 투자했대, 이런 말 들으면 금방 생기는 신념이 생겨요. 거기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건드려주는 것은 신념이에요. 사랑에서 그냥 나오는 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입니다. 신뢰. 신념과 신뢰 달라요. 예수님과 신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요,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내가 믿어요. 경험을 통해서 오래도록 경험해 봤더니 좋은 친구처럼 그 음성을 듣고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과 일치될 때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말과 내 말이 일치가 될 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죠? 사람이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영적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더 임재가 될까?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거처가 되는구나. 임재는 그런 거예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임재라는 엄청난 비결이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이에요. 막 율법에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순종할 때 그건 지킴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또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래요. 말씀의 순종이 내 말을 지키리니,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하면 머물러 계신대요. 주님이 오셔서 한번 딱 짠 하고 환상 보여주고 가시는 게 아니라
거처를 아버지와 함께해서 우리와 임재의 사람이 되게 하는,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는 거죠. 계속 동행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임재, 말씀 순종하는 거, 사랑, 머물러 계심, 동행,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것은 신뢰예요. 순종과 신뢰가 있어서 지켜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또 그를 사랑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신다. 자, 오병이어 기적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아까 긍휼히 여겨주심을 알 때, 그때 내가 순종하는 거였어요. 근데 무리를 걷는 기적은 개인적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 속에서,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신뢰함을 얻는 거예요. 자, 신뢰가 뭘까? 신뢰는요, 딱 보면은 그냥 관계예요. 관계적이다. 신뢰는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성에서 나오면 판단이라고 그랬죠. 이성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근데 신뢰는 이런 신념, 지식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의미는요,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다. 그 말은요, 내가 서로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라, 뭐 관계가 좋다. 그러면 너무 이제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느낌이에요. 제일 좋은 관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관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빠와 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다. 그 말은 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좋아하고 나도 아빠를 좋아하고. 이해가 되시죠? 시어머니 관계가 좋다. 그 말은 며느리에서 도리를 잘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맨날 매일매일 시댁을 들려서 인사드리고 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관계가 좋다는 말은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좋다. 또 우리 시어머니 좋다. 서로 좋은 관계인 걸 말. 좋은 관계는 서로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 말도요, 우리 안에 알 수 있어요. 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좋아하면 알아요, 몰라요? 나만 좋아하는 것은요, 짝사랑이죠. 연예인들 보면서 막 행복해요 하는 것은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BTS 저는 팬덤이에요. BTS를 지가 좋아하는 건 알죠. 사랑해요 그래요. 근데 그걸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관계가 좋은 것은 BTS 멤버들끼리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TS를 좋아한다, 관계가 좋다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나도 알아야 되고 그 연예인도 나를 알아야 되고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일 때는요,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저 친구하고 나하고 베스트 프렌드야. 눈만 탁 마주치면 나도 너 좋아해, 너도 날 좋아해. 이런 그 마음이 있을 때 둘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게 신뢰한다는 말에 근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도리만 한다, 그럼 관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어느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관계가 좋아요? 또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저 관계 좋아요. 다 관계 좋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다 그럼 반대로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관계가 좋다는 거겠죠. 근데 그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뭘 보면 알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걸려서 불편한가를 보면 알아요. 좋아하는 관계는요, 무슨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좋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씩 올라온다고요. 관계가 나쁠 때,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을 때는요, 눈치를 봐요. 인격적 관계에서는 눈치를 본다고, 탁 눈치를 보고 거리를 두고 도리만 해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거리감이 없어요. 자, 귀신은요, 자, 귀신을 봅시다. 귀신은, 성경에서 귀신을 보면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하죠.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것인 줄을 알고 믿어요. 근데 그게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아는 거,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게 영생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걸 얘기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왜 나를 상관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귀신이 알고 순종하고 가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고 가고 그래요.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해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신뢰한다고 말하지는 않죠. 지식이 있다고 다 신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겨우 주일 성수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안 되죠. 존재를 믿는다, 그것만 있다면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그것만 있으면 귀신의 믿음이라고요. 구원의 믿음은 달라요. 구원의 믿음은 존재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만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수년 다니지만 존재만 믿어, 직분만 알고 행위만 알고 한 번도 예수님이 좋아, 말씀이 좋아, 너무 말씀이 꿀 같아, 순종은 덜 돼도 아직 연약해도 그러나 말씀이 참 좋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중심에서 좋아해야 되고 신뢰 관계까지 가는 것,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관계적이어야 됩니다. 체험적이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가면 그건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대학생 아들과 북평역에서 지하상가에서 만나가지고 밥도 좀 먹고 나 퇴근길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밥도 좀 먹고 아들 옷도 좀 사주고 그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장소에 딱 갔더니 아들이 어떤 남자 여자가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가? 그래서 우리 아들 먼저 왔네 하고 딱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 아들 옆에서 하는 그 여학생이나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도를 아십니까? 조상님이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막 좋은 기가 느껴진다고 막 그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계속 두 사람이 있고 여자가 또 이쁜 여자가 말을 거니까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끼어들어 가지고 괜찮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어머니세요? 그러면서 또 그 어머니한테 우리는 이런 걸 믿는다고 막 자꾸 또 막 거머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막 조상이 어떻고 맨날.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막 지겹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톤을 크게 높이면서 한마디 했대요. 내가 제 엄마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더래요. 무슨 의미가 있죠? 관계가 분명하고 깊은 사람의 강한 말은요, 막 자꾸 잦은 말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하고 예를 갖출 때 자꾸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막 그럴 때 나는 제 엄마예요 하고 한마디 딱 관계에 분명하면 이게 동문서답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이게 건들지 마, 너 죽인다, 그런 명령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작은 에피소드지만 논리, 이성, 지식을 근거로 막 얘기하는 것보다 관계로 말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 생각해보세요. 이 아들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나요?
오늘 처음 만났어. 오늘 처음 만났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만약 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더니 하고 막 따라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제사값 하라, 뭐 해라, 돈 내라, 있는 대로 내라 해가지고 밭도 사주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준다고요. 그렇게 자세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요,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특히 타지에 가서, 외지에 가서, 여행 중에. 예. 자, 관계가 깊고 가까울수록, 관계가 깊고 가까운 사이일 때는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져줘요. 내가 진짜 친한 친구라면, 그냥 친한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한 친구라면 말 한마디 표정에 대해서도 나는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관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자, 이 원리를 다시 적용하면 보이스피싱. 이전에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온 전화에 통화되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줘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같아. 미리 빼돌린 우리 신용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내 돈을 갖다가 보관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새로운, 방금 전까지 전혀 내가 알지 못했던 말을 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해요. 그럼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은 책임지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따르면 안 되는데 그게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계가 1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 그럴 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통화를 한번 해봐야 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러면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정보와 지식을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왜? 나하고 애초부터 관계가 1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요즘 뭘 써달라, 이름을 써달라, 도장을 찍어달라,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주지 못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사랑의 베이스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 말을 따라 듣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보, 지식, 이성 여기에 호소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랑은요, 사랑해주기만 하면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랑해주면 내가 하고 싶어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신뢰. 근데 이 정보와 지식과 이성을 큰 걸 주고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네가 맞는 거고 이익을 보는 거다. 이렇게 그 다음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요,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는 좋아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으로 움직이는 거기 좋아하는 걸까요? 그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또 도를 아십니까? 그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도 정말 좋아해서 따라가나요?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찾아 냉장고에 넣어놔라, 그런 거. 어디 그 1번 출구에 서 있으면 된다. 이게 내가 좋아해서 지금 가는 상황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신뢰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좋아해서 하는 거라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행동입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것이 우리 안에 읽어져야 돼요. 그것이 신뢰입니다. 사랑에서 오는 신뢰. 그냥 무리를 걸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걸었다, 오케이. 베드로는 걸었다 빠졌다. 그러면 너는 그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걸었다, 그럼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본문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참 신뢰했구나,
베드로가 참 신뢰했구나. 베드로는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의 실패자로만 본다고 우리는 맨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남들은 다 유령이다고 유령병 걸렸어요. 난리가 쳤어요. 난리가. 26절에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공포는요 이상하게 갑자기 전달됩니다. 기적도 신기하게 막 전달돼요. 뭐 이렇게 금가루가 되고 이렇게 뭐 깃털이 보이고 이런 것도 진짜 신뢰하면서 한 사람 탁 나타나면 쫙 번져요. 순식간에. 공포도 그래요. 시골에 이렇게 뭐 옛날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고 그러면 옛날 시골교회 재래식 화장실 가고 잠 안 자고 한 사람이 괜히 또 수련회 와가지고 귀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벌벌 떨어 잠 못 자 막 무서워가지고 금방 전이 돼. 무서운 얘기하면 금방 전이가 돼. 공포는요 갑자기 전이가 돼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요. 그때 청년이었을 때 여러 이제 LA에 미국에서 온 형제 자매들도 있고 동생들이지 다 팀을 섞어놔서 있는데 방에 있는데 전화가 와야 돼. 두 사람씩 짜게 해서 한 방에 이제 두 사람씩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몇 호실로 와달라고. 우리 팀 좋은데 거기에 보니까 자매들이 한 6명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갔더니 막 벌벌 떨고 막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자매가 언니 나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괜찮아 뭐 피곤해서 자지 얼른 가자. 그러니까 이제 씻고 나오는데 애가 막 몸을 떨고 있으니까 그 씻고 나온 언니가 괜찮아 하고 안아주는데 야 근데 진짜 무섭다. 둘이 막 떨어 이제 안 되겠어. 옆방에 있는 이제 언니 동생 또 부른 거야. 그거 와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근데 무섭다 그랬더니 4명이 또 떨고 그 옆방에 있는 또 자매 언니들 또 불렀어요. 그래 6명이 벌벌 떨다가 전화 온 거예요. 그 갔더니 공포가 막 벌벌 떨어요. 막. 그때는요 믿음의 말 예수의 보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봐야 하면서 막 떨어. 임재로 떠는 게 아니라 공포로 떨어. 그래가지고 일단 기도하지 말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떨었던 애가 LA에서 이제 막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야 너 예수님 언제 만났냐? 언제 제일 좋았냐? 그 얘기 간증을 하자. 한 사람씩 10분씩 간증을 딱 하니까요. 그 속에서 공감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면서 간증 딱 끝나니까 해결됐어요. 그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서로 전이 되고 감동을 받으니까 그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공포도 전이가 됩니다. 부정적인 것도 전이가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제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분노하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밤새도록 통곡 안 하거든요. 오늘도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유령이다 뒤집어 씌워놓고 판결 다 해놓고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야? 27절에 즉시 얼마나 떨었으면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급했으면 니들이 나를 유령이라 그랬니? 나를 귀신이라 그랬냐? 누구냐? 이렇게 막 화내시는 게 아니라 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했더니 예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무리를 걸었어요. 자, 이 장면을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뢰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신뢰하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도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한 나병 환자가 이전에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랬더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나병 환자가 즉시 회복이 됐잖아요. 자, 그 사건을 보세요. 이
나병한 자의 믿음은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 병든 몸 고칩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믿음하고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명하사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신뢰하고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건 나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고 원하면 되는 문제이고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나도 해볼게요. 그 말이에요. 우리 시우 같은 아이 또래에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빠가 뭘 하면요, 아이 옆에 와가지고 아빠 나도 해볼게 그래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으면 해볼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해보지도 못하는 게 담이 있고 뭐 위험하고 하니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아빠가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말과 아빠 나도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은 그래 네가 해봐. 그러면 가만히 뒷짐 주고 있나요? 옆에서 자 하나 둘 이렇게 들어주면서 지가 공을 넣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주여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끝내지 않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빠 나 한번 해볼게. 그 말은 도와줘 그 얘기죠. 이것은요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강구로 고침받는 차원하고 신뢰함으로 나도 도전하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나도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보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하셔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명령에 초점을 맞춰서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 바라고 신뢰하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는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 유령이다. 베드로도 벌벌 떨었는데 갑자기 나다 안심하라 그럴 때 주님인 걸 아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니까 유령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 해봐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령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시면 예수님, 나를 걷게 해주지 않으면 너는 유령. 지금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인 것을 알게 되고 무지함을 깨닫게 될 때 아빠 나도 한번 해볼게. 그거예요. 그거.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면 나도 거기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가겠습니다. 물이면 무리를 걷겠습니다. 불이면 불 속에 뛰어들겠습니다. 불인데 어떻게 뛰어들어요? 근데 아빠가 들어가. 그러니까 아빠 나도 불에도 들어가 볼게. 나도 한번 해볼게. 아빠가 가는 곳이면 나도 갈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물을 걷는다 그러면 나도 무리를 가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이 불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도 불 속이라도 뛰어들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다 그 말이 한마디로 예수님 참 좋다. 저는 예수님 좋아요. 이 배는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성으로 볼 때 유령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의 무리를 걷느냐. 그리고 저건 유령이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있지 않고 배 밖으로 나오겠다는 거죠.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 속이라도 물 위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신뢰하고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배 안에서 소리 지르며 유령이다 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유령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식, 이성, 판단.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정보가 다 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배 안에서만 유령이냐 아니냐 하고 사는 삶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요. 배 안에서만 있는 바보예요. 지옥 갑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좋아하는 거, 정말 좋아해서 움직이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주면 우리 엄마, 이거 해주면 아줌마. 그러면 엄마가 그거 해주겠어요? 그 엄마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 해주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움직이죠. 머리통을 한번 군밤을 때려야지. 정신 차리는 막 그래야지. 그러나 신뢰하면,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기도, 예배, 역사 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 신뢰, 사랑에서 내 기도가 배 밖으로 나가는 기도, 불 속이라도 뛰어드는 예배.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해야 된다. 이런 명령으로 받으면 절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나라, 저 땅으로 갈고, 저 순교의 땅으로 갈고, 그러면 그 즉시 유령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 사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주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처럼 아멘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 보이스피싱이나 사탄의 말이나 도를 아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관계가 1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정보가 그럴싸해도 정보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신뢰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여 당신을 더 닮아가고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